오늘 이 말씀 37절부터 39절까지의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신 때와 장소는 장막절 중간이다. 초막절 중간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 사실을 말씀했고요. 장막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명절 끝날, 이 명절 초막절이죠. 초막절 끝날, 항상 끝날을 큰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앉아서 소곤소곤 작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들으라고 성전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외치신 내용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뭐 어디든지 사방에 물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은 물이 참 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물 한 주기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초막절 명절 기간은 보통 일주일 플러스 하루 더, 그래서 8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행사를 했는데 이 기간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문 앞에 가서 그것을 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매일 이 기간 동안 매일 물을 길어다가 성전 문에 돌아와서는 물을 붓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광야에서 그들이 바위를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한 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을 걸어 물의 축제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명절의 핵심 단어가 물이었습니다. 예? 키워드가 핵심 단어가 물이었음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있죠.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근데요, 말에다가 물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끌고 가서 물에다 코를 박으면 됩니까? 안 마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입에다가 벌리고 소금 한 주먹 집어넣으면 그냥 물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증이 있어야 물을 찾지. 그런데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 갈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인생이 뭘까? 내가 궁극적으로 사는 이유가 뭘까? 왜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그런 것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가 그야말로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 이런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조차 사는 그런 삶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너 삶에 피곤하고 권고해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해줄 거야. 너 인생에 갈증이 심하지. 내가 너를 목을 갖다가 가라지 않게 완전히 갈증을 해소시켜 줄 거야.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뭔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형교회 안종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 홍익회에서 파는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 기차에서 파는 계란. 그걸 사서 까먹으려고 깼는데 거기 계란에 껍질 까면은 공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 말을 걸어서 아이고 이거 보시라고 여기 뭡니까 여기 계란을 깨면 이 안에 비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어이구 내 마음 같으네요 그러더라고요. 늘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이 있는 걸 어휴 내 마음 같으네요 그랬다고. 그런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걸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인생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직 주님만이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주님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생수를 주신다는 말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잘 안 되고 늘 뭔가 허전하고 근데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에 완전 충분 조건이 되셨구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살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해설까지 붙여서 말씀해 주신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에게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주님의 이 말씀은 또다시 무리 중에서 그분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성경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어찌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그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하면서 서로 논쟁을 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논쟁의 근거는 그분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쟁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 성경 말씀과는 다르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 이제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그리스도가 온다 한들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런 말로 그들이 논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고 그들 중에는 그를 잡기 위해서 온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수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지금 말꼬리 잡아서 붙잡아 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손을 대는 사람이 없고 그분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죠. 45절부터 52절까지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고 보낸 하수인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갔다 온 그 하수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했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도 미혹됐느냐? 너희도 현혹됐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니 이 자들이 미혹된 걸 보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믿는 자가 있는 거 아니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그랬는데 나사렛 갈릴리에서 뭐가 난단 말이냐. 이렇게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정죄를 하는 말을 하죠. 자, 그러자 그들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3장의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죠. 네, 그가 말을 합니다. 이 상황에 그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51절이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실제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기도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프로 지저스입니다. 어게인스트 지저스가 아니라 프로 지저스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정죄하는 거냐. 자,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52절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뭘 찾아보라고요? 성경을 찾아봐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투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면 그리스도가 아니죠. 왜? 성경은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실상이 뭡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고 그 상황과 정황을 전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현재 모습 보고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다. 단정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어설프게 알게 되면 자기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부활밖에 없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윤화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부활밖에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그 어떤 것도 부활 아닌 것은 다 배격하는, 왜? 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표적으로는 그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기 희생이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런 성경 갖고 얘기했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뭐 해석할 여지도 해석의 차이도 아니에요. 왜? 그 말씀 자체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지. 너희들의 신앙은 부활밖에 없다 그 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오히려 바울의 서신서나 앞부분에서는 사도행전 2장부터 7장, 8장, 9장까지는 사도들이 나가서 부활을 외쳤는데 뒤로 갈수록 십자가를 더 강조하는 모습을 또 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씀도 한다. 그랬더니 그게 걸려가지고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울고 불고 막 그러면서 박 목사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성경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생겨났다. 제가 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표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는 표적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건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 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를 허락할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또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의 영원한 해결책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쫓아 사는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하겠고 또 그 말씀도 분명한 바른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믿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중심을 잡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